명절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절을 맞이하고 끝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보통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약간의 장애가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일상에 참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또 그 증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중에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때 혹은 분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불안 증상이 어떻게 많이 생겨나느냐면 지나치게 밀착되어진 가족이나 또는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으로 인해서 아주 강한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가 만들어지고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간혹이지만 어른들이나 동물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자녀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불안 장애가 생기는 사람은 그 애착의 대상이 또는 물건이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안심을 하게 되고, 반대로 헤어졌을 때에는 아주 심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증상으로 인해서 심한 복통이나 두통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증상에 해당되는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내가 무언가로부터 분리되거나 또 분리가 예상될 때에 반복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애착 사람이나 대상을 잃거나 또 그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심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분리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 싫고 거부하는가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늘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직장에 가면 또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는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해 온 우리 미아중앙의 영적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과 또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이 13반까지 있었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 졸업하고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말씀을 가르쳐 왔죠.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제가 의도하지 않는 이상 굳이 혼자 있을 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일 때면 저는 어김없이 혼자였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 목회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물론 여러 선배들과 친구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또 뉴질랜드로 한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결정하기보다는 저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미아중앙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혼자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갈림길, 중요한 결정에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기보다는 혼자 주님과 만남으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홀로됨을 통해서 아는 동행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알고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요.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그 앞장까지 참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곧 오실 것이라는 말씀 등을 전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되어졌는지 3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자, 여기 30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연상된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딱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으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도 그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조금 전 28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0절을 보면 모르잖아요. 여전히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뭐였죠? 아나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믿사옵나이다. 내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 역시도 사실은 베드로가 또 연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문맥상, 그러니까 잘했다, 드디어 알았구나 와 같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뭐라고? 너희가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몰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도 도망친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두 번째, 혼자 남게 되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고 멋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아들었지? 네, 예수님 모두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수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다 배신을 했죠.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사실은 그 배신감 때문에 몸소리를 쳤을 겁니다. 분명히 같이 가기로 해놓고서는 정작 위험해 보이니까 배신을 하는 제자들을 본다면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어? 너희들 그것밖에 안 돼? 난 그런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정말 매정하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다시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걱정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훗날 내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32절에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라고 하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그것도 좋은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로,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로 혼자 남겨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서론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분리불안 증후군을 앓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분리불안 증후군까지는 아니라더라도 혼자 남겨두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불안감, 외로움, 근심, 걱정으로 심리 상태가 굳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로할 상태는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혼자 남겨지셨고 또 남겨지실 것을 다 아셨지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 철저한 인간이십니다. 외로움, 고통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버려지고 혼자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축복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혼자 남겨졌지만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아셨지요. 이제 곧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혼자 남겨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그 혼자됨이 예수님에게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순간인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과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기를 선택했고 홀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푼 대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혼자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멜산에서의 어마어마한 전쟁,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과의 그 전쟁을 벌릴 때에도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그 엄청난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전쟁에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와 함께 다른 선지 생도들이 합류했다면,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싸웠다고 한다면 그 갈멜산의 전쟁은 그렇게 위대한 전쟁으로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홀로 남겨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다 못해 결국 도착한 곳이 적국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으로 망령해서 홀로 남게 되었고, 하지만 홀로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홀로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홀로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홀로됨을 통한 동행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훨씬 수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1대1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정작 필요한 응답과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 혼자일 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홀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됨을 통해서 동행함의 비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 4년, 또 대학원 2년, 6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목사들은 7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나 6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예비 사제들은 약 1년간 수도원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제가 참 도전되는 게 뭐냐면 약 한 달간은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도움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찾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일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혼자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지쳐 있다면,
잠시 그러한 만남들을 내려놓으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경건의 시간,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분주하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혼자만의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아내가 들어와서 방해를 해도 죄송하지만 성질을 좀 냅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실은 방해가 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그 말씀 붙들고 혼자 이 시기를 결정해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십거리들이 듣던 내 길을 조금 쉬게 하고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교만하던 내 목이 더 겸손해지고 더 숙연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묵상, 찬양,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홀로됨을 통해서 동행함의 그 비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택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되셨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배신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홀로됨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비밀을 얼마든지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오다 보면 꼭 저는 집사람이 시켜서이기도 하지만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어찌 그리 반짝이고 이쁜지, 고개를 들지 못한 결코 볼 수 없는 별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에 나를 향해서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어둠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외롭고 무거울 때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므로 그 동행함의 비밀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네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하나님,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갈멜 산에서 홀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방치와 외로움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밀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올 한 해 홀로됨을 통하여 동행함의 비밀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